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0까지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말 중에 뼈저리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 자기들만 안다는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입니다. 이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구원의 배타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언급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는요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의 리그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래서 세상과 이 소통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각과 편견과 세계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 가지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이전에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런 가정을 겪었습니다. 이 전통적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베드로, 이방인과의 겸상은 교제는 할 수 없고 율법적 편견에 평생 갇혀 살아온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주셨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가진 경험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베드로가 겸손히 순종했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당도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인데요. 이 전통적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제껏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유대인을 넘어서서요. 편견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이 장면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첫 공식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격인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3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외모가 기준이 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이 외모를 가지고요. 이 사람 차별하거나 이 편애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것을 잘 대변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이는 것을 판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고요. 누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누가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으로 쓰인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이 내면이나 이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과 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회는 일반적으로 이 마음이나 이 내면의 동기를 살피려고 하지 않고요. 겉으로 보이는 거칠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에 심혈을 기울이죠.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혹은 잘 꾸며 놓으면 외모가 괜찮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은요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무분별하게 SNS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특히 SNS를 보시면 자기의 못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웃기려고 특별히 연출된 장면 말고는요. 대부분은 멋진 풍경,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 또는 아주 좋은 경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죠. 더욱더 멋지고 예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이 중요하다. 내면 가꾸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편견이 있으시거나 차별이 있으셨다면요. 이 복음의 외인이자 하나님 백성 아닌 성민 아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드러난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신다. 또 하나의 관점이 35절에 나오는데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 중 아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받으신다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희생 제물에 대해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표현하는데 어제 본문의 3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구제를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 의를 행하는 이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제대로 선행하며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예배는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까지 두루 행하여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 반복되어 이것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처음과 끝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클로지오 수미 쌍깔법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35절 다시 보시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외모 또 이방인이라는 편견과 차별 없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편견과 율법의 굴레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드디어 3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깨달았도다.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베드로를 자유케 하는 순간인데요, 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죠. 이방인을 향한 배타적 선민사상, 얼마나 자신의 생각이 편협하고 독선적이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드디어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이런 날마다 거세게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 세속의 가치로 인해 점철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았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둔감한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한 후에요, 이방인도 복음 받기 합당하다고 서두를 꺼내면서 복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36절에서부터 38절이거든요.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의 첫 번째 서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마태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사역을 가리켜서 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는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를 고치셨던 이유, 그것은요 3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런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상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요, 이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사람 같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어진 40절과 4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그쯤에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현상,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만요. 지금 네 번째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말씀을 듣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베드로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와서 같이 온 유대인 출신 성도님들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영원한 일인데 성령까지 받으니까요. 너무 놀란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물로 보여줍니다. 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성도들 관점으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어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우리 47절과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세례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표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과 이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예식인데요. 이 세례와 입교와 학습과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례 없이 강건하고 평안함으로 이 세례 예식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한 구성원이 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은 깨어져야 돼요. 전도는 뭔가 숙련된 사람만
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혹은 뭐 목회자들만 하는 것 아니냐,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편견과 선입관이 끼워져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평의 복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풍삼초 2기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풍삼초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도구로 풍삼초를 선택했는데요. 풍삼초가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삼초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더사랑 교회가 이 풍삼초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많은 영혼들에게 제자 삼는 생명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조건 없이 부어지는 화평의 복음을 전할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선교적인 삶과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 복음의 씨앗을 뿌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이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모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여서 내가 깨달았도다,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되는 것이구나,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방인에게도 조건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 복음의 이 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와 구제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루어진 삶, 또 다른 일을 돕는 이런 헌신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복음 전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삼초를 통해서 정말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도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세례를 받는 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았도다,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며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 하나님 백성된 자녀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증명하고 그런 인정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리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세례식이 이번 주일에 있는데요,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박지율 친구가 지금 39도 40도 고열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박지율 어린이가 아기인데요,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을 이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종주 우리 청년부 부장님 순장님 지금 14차 항암 들어갔거든요. 항암 잘 받아서 어려움 없이 잘 받고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이 모든 약한 것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특별히 한번 여기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억압받고 스트레스받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박지율 어린이 하나님 이 고혈에 시달리고 있는데 완전한 치유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일에 이 유아세례 받는데 아무런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정주 부장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14차 항암 잘 받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꼭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경제적인 궁핍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미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또 믿음이 하나님 또 떨어져서 또 신앙적으로 또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푯들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간구와 개인적인 이 부르짖음과 이 탄식과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